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브리스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세 말씀에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시 읽어줍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같은데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의 모습, 신앙의 3단계의 모습을 이 성막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깥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이의 신앙. 네. 아이의 신앙도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천국 가는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뜰의 신앙도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뜰의 신앙이 근데 이 뜰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간증하면 놀라운 체험적인 간증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남 앞에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왜? 자신의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뜰의 신앙도 귀하긴 귀한데 뜰의 신앙은 세상과 교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넘나드는 이 모습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뜰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용히 해야지.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요.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고 자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혀버려요.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정결함을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의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알아요. 왜? 여기는 누가 계신다니까? 주님이 계신다기 때문에. 그래서 뜰의 신앙도 혜택을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가 태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내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두 가지 은혜잖아요.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 달려 계셔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아서 거기 달려 계신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수치를 당하시는 주님은 나하고 같이 행동 안 하시거든요. 나하고 같이 행동 안 하시거든. 그분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시잖아요. 자기를 찌른 자까지 다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로 올려드리시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지. 우리는 잘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구나,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겠구나 이래 위로가 되다가 주님은 내처럼 안 하시네 하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회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두멍에 회개한 사람과 번제단에 회개한 사람이 만나면요, 화해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그거 화해가 일어나면서 땅에서 풀어버리니까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죠. 풀리니까 하늘에 묶인 것도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번제단의 축복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하늘에 묶인 것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이 뜰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소 뜰의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축복. 또 하나의 뜰의 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뜰의 신앙은 잠언의 말씀을 펴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윤리예요. 뭐라고요? 뭐 고상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하는 사람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고 약속했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 입에 말을 뱉은 말을 지켜내고 그리고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서 남의 가정 깨트리고 안 깨트리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를 잠언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집의 우물에서 물 마시고 너의 집 우물에서 물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얘기예요. 너희 가정에서 너희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기쁨을 누리고 너의 집 우물 마시지 말란 말은 통관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언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상식성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 따라서 신앙과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는 1부터 4계명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5부터 10계명인데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부터 십계명까지 지키면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뜰의 신앙은 공중은 열려 있어요.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위에서부터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면 축사,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 해서 다 쫓아내주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자꾸 죄를 지면서 마귀를 불러들여요. 어째야 됩니까? 그럼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익받을 땐 좀 좋다가 사익받고 난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할 말 못한 말 다 해야 되고 갑질하고 집에 다 장사하면서 뭐지 다 하고 뭐 하면서 그래 다 하면서 이제 막 몸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목사님들은 또 착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지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알당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당여기밖에 안 되고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뭘로 자라나야 됩니까? 말씀 듣고 가세요. 말씀 듣고 가세요. 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공격을 많이 받아서 자녀도 좀 풀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책망을 한마디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되게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책망을 목사가 찍어놓고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책망을 바꿔서 회개하고 용서할 때 뜰의 신앙 안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따라서 잘 풀면 해결됩니다. 요셉을 팔아치운 죄를 형제들이 지었습니다. 주동자 유다입니다. 요셉 팔아치운 형제들, 그러니까 다들 동참했잖아요. 요셉 팔아치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안 받았어요. 왜요? 땅에서 잘 풀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땅에서 잘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유다와 형제들 사이에 다 화해가 일어나고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을 지났더니 유다는 왕가의 축복을 받는 왕가를 이루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 근데 이 뜰의 신앙 안에서 잘 풀면 돼요. 잘 풀고 뭐 더러 죄 지어도 회개하고 잘 풀고 그래서 두 가지 회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회개, 사람과 회개. 회개를 자꾸 하나님한테만 하지 마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얽힌 건 하나님하고 하시고 혼자 속으로 뭐 했다가 하나님한테 뭐 죄 지은 것은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거는 사람하고 얽힌 거는 사람하고 해야 돼. 그래서 잘 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려서 뜰의 신앙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 나가면 뜰의 신앙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옵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은 이렇게 메노나 촛대가 있고 번제단이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은 솔로몬이 여기다가 전도서를 놔뒀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되 수고한 모든 인들이 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책을 써놨어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서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세상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를 섬기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다른 가치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데고 신약시대에는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 영역에서는 청지기들에게는 정말 그 일에 목회자로서 충성되게 섬겨나가면 은사의 세계를 몰라도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기도의 세계에 막 불을 철주야 막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자기 직업과 삶의 자리 안에서 충성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에게는 의사하면 신유의 은사가 그냥 신유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 가운 입고 환자를 수술하고 째고 뭐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병원에 오면 병이 굉장히 잘 나아요. 왜요? 직업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사하는 분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할 때 어느 것을 잡으면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불경기 때는 무슨 음식을 하면 잘 된다는 게 딱딱 답이 나와요. 앞으로 굉장히 불경이 옵니다. 중동 전쟁이 제5차 전쟁이 발병하면 나라 완전히 거덜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뒤흔드시는데요. 흔드시면서 위기를 만들어요. 뭘 만드신다고요? 위기를 만들어요. 저희의 삶도 흔들고 여러분의 삶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막 다 흔드는 속에서는 하나님 위기를 조장하세요. 위기를 허락하세요. 위기를 허락하시는데 전 세계도 흔들려요. 나라도 흔들리고 지금 동북아, 북한, 한국, 일본, 영국 뭐 이렇게 이쪽 지역도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따라서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틈을 만들어요. 그 틈은 뭐가 된다?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열려진 틈을 위험하다고 받아들이면 위험해요. 근데 그 위기의 때에 틈을 잘 파고들면 기회를 잡아요. 기회를 잡아요. 전쟁 나가 난리 나는데 우리나라의 방산기업 하나 이런 데는요. LG, 하나 이런 데가 주로 방위산업체거든요. 그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을 빨리 달라고 좀 난립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오면은 잘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것, 그런 큰 기업들 얘기지만은 소매로 가면은 음식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좀 서민적인 건 되고 할인점은 되고 좀 백화점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런 상품 부서점은 다 나온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지금 이 틈을 어떻게 해서 기회로 만들까 연구하는 거 좀 빠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따라서 위기는 틈을 만드는데 그 틈에 주를 바라봅니다. 신앙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틈에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먼저 보지 않고 그 위기의 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이 한 차원 올랐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또는 그 위기 속에 인간적인 대응을 하다가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네. 바닥에 처해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그 계기들이 다 뭐냐면 따라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속에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 나의 죄가 있으면 나의 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 까봐보면 내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 고백하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나 목사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 껍데기 봐보니까 온통 죄만 나오고 그냥 막 욕심만 나오고 그냥 막 혈기만 나오고 아주 갈 길이 먼 인간이네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회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성도들은 뜰의 신앙에서 따라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어요. 성소의 신앙에 올라선 사람들의 특징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임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자꾸 쏙쏙 들려요. 쏙쏙 들리는데 목사가 자꾸 날 친다, 막 찔려댄다. 그거는 성령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슬리고 마귀가 내 안에서 말씀을 듣지 자꾸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요. 예배 시간에 어쩌다 조시는 분은 괜찮아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부터 졸아요. 근데 찬양할 때는 깨어있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무셔요. 근데 피곤해서 어쩌다 졸 수 있죠. 저는 앉아있으면 안 졸겠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시는 분들은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 들으면 변화되니까, 도전받으니까. 그래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잘 모해서 그렇지. 아가스의 말씀이 이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영혼은 자는 거예요. 자는데 마음은 어때 있다? 마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은 깨어있어서 맞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뭐에 그렇지 하면서 양심에 오는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받들 때 팍팍 막 팩팩 튀는 거는 그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마음은 깨어서 그 말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한데 육신이 약해서 끌려가기도 하지만은 진설병 떡상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떡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와요.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 따라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성소의 신앙이 되면 구하는 대로 주셔요. 받은 응답이 쭉 오는데 은사를 구하면 은사가 오고 재정을 구하면 재정이 오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신앙에서 회개한다고 하면 뜰의 신앙에서 회개는 윤리적 회개. 무슨 회개? 윤리적 회개. 그냥 윤리 모르고 난 성경도 모르고 그냥 상식이라니까. 예, 상식이라니까. 흥부 놀부 이야기 붙들고 사세요. 콩쥐팥쥐 이야기 붙들고 사시라고. 콩쥐 엄마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팥쥐 엄마처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놀부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놀부처럼 하지 말고 흥부처럼 하세요. 예? 제비다리 좀 붙여주고. 콩쥐 엄마처럼 팥쥐 엄마처럼 하지 말고 콩쥐 좀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사세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에 대한 회개가 윤리회개, 잠언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의 회개는 달라요. 따라합시다.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회개는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말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과 성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성실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을 성실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충성은 성실의 방향성이 더해진 거예요.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 못한 것이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라 자랑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마누라보다 내가 충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오전에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애들 서울에 반값 된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알바하고 오후에 목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한글학교하고 토요일날 아동부하고 그래요. 일주일이 빡빡해요. 월화수 3일 깁니다. 3일 기는 동안에 운동 안 하는 원뚱땡이 끄집고서 이산저산 헤매 다니느라고 나한테 충성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저는 신학 공부를 뗀뗀하게 해갖고 별로 그냥 그만둘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일 남들 강의한 걸 그 써머리하고 적고 늘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마누라는 되게 충성하는, 그리고 짬나면 또 결석하신 분들 신방 갔다가 이야기 듣고, 그리고 또 짬나면 전화통 누가 전화 오면 1시간 붙들고서 붙잡히가 전화 받고 말 들어주고 그런 시간 보냅니다. 저는 마누라보다 충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서의 신앙에서 기준은 뭐다? 따라서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성서의 신앙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위에서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어서 공중은재 잡은 사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서의 신앙부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좋은 것을 심어서 복으로 거두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서의 신앙의 사람들은 뜰의 신앙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죄 잘 안 지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윤리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복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해서 예배당을 짓는 데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이것저것 청소하고 소재하고, 주방에 가서 팔걷어 붙여서 누가 주일날 때때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쁜 옷 입고 와서 넷 예배 드리고 싶지? 누가 가서 팔걷어 치고, 누가 설거지하고 싶고, 누가 도마질 하면서 그러고 싶습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해야 되고 또 누군가 이거 섬겨야 되니까 지금은 컵라면 밖으로 제가 속이 다 시원해요. 김치만 종종 썰어서 밥은 한 공기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심플하게 주리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섬기는 일이 다들 연세가 드셔서 노인을 섬기는 시대가 되고 특히 구름포는 지금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할 일마다 애쓰는 것마다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서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충성했는가? 이분들에게는 은사가 많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뜰의 신앙에서 불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성향이에요. 그분들이 영적 성향이라고. 저는 포항의 영성목회 연구회의 사역회의 목회자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목사인데 저기 목사 맞나 싶은 분도 계십니다. 권사 마인드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왜 신학을 왜 했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자라가게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입장을 제가 갖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거는 스타일이다. 치유사에 가면 포항시내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영혼이 갈급해 가지고 지 혼자 기도하면서 채워야 될 거를 교회에서 안 채워지고 옛날 50년대 60년대처럼 막 불러 하는 그런 기도원들도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 사역하는데 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집회할 때 만났던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죄송합니다. 머리에 손 얹어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 대부분 알아요. 얼마나 까먹었는지,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는지 다 알아요. 다는 몰라요. 그냥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 그 수준이더니 그 다음 주 연달아 집회를 하는데 또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뜰의 신앙이 갈급하긴 한데 신앙이 자라나서 그게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께 되고 성서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맨날 갈급해서 동양 얻어 다니듯이 글베에 동양을 얻어 다니듯이 여 기웃 저 기웃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하다 안 귀하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은사 받았다가 들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스타일이 굳어버렸어요. 응답받는 게 진짜일 때도 있고 가짜일 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따라서 열매는 없습니다. 이 파리는 무성해서 막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막 흐대 다니는데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뭘로 하냐? 자녀를 보면 바로 나와요.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풀어주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열매예요. 자, 지성소. 성소의 신앙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소로 가려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지성소로 가려면 완전한 변화예요. 성품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뜰에는 주로 불이 역사하고 뭐가 역사하고? 불이 역사하고 성소에는 주로 뭐가 역사하고? 생수가 역사하고 뭐가 역사하고? 성령의 생수가 확 운행합니다. 지성소에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은 아가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회개의 기준도 달라요. 회개의 기준도 한번 따라합시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성소의 신앙의 사람은 저는 지성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도전하시거든요. 부분을요. 지성소의 신앙은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을 하며 나가다 보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의 신앙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성소의 신앙이 되면 산술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근차근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데 기하급수적 축복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축복은 처음에는 산술급수적 성장보다 적어요. 그런데 임계점, 티핑포인트, 영어로는 티핑포인트, 한글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딱 지나면 폭발적 성장으로 넘어갑니다. 폭발적 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으면 산술급수적인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지성소로 올라서게 되면요 기하급수적이 됩니다. 확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근데 이 고비를 지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틈을 지나가야 돼요. 찬양 하나 할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흡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는 마치 산술급수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산술급수적인.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열매는 기하급수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고 내가 자아가 죽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 깊은 열매를 맺는 여정에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영혼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어요. 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오늘도 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막 찌그러지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임계점을 확 지나가면서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에 떼고 기회입니다. 그 틈 벌어진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고 그럴 때 갑자기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펼쳐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하고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왜? 지는 살아있는 밀알이니까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하급수적 성장이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잠언의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서의 신앙으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성서로 아거스의 말씀으로 요구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는 이 세 가지 성도가 이렇게 자라가는 여정들을 잘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해 줘서 그 교회에 어른이 있다 할 때 교회 어른의 기준이 뭐냐? 지성소입니다. 성품이 주님을 닮은 분이 있는 교회, 그분들은 교회 어른이 감회할 수 있죠. 근데 노인이 많아야 되고만요. 한때 불가치 역사에도 그래도 노인이에요. 왜요? 성품이 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과 삶이 깊이 하나님 앞에 침잠된 분들은 지성소입니다. 어쨌든 뜰의 신앙에서 성서의 신앙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지금 위기에 대해요.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감당해야 될 위기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 지고 위기를 지나가고 나면 이상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성소의 이장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 오니 성령님 의지에서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